다시 팔복으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세 절인데요.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 불편함과 그리고 심지어 박해나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더 크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들과 또한 위로와 격려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는 주님의 그 복음의 선포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산상수훈 시리즈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시작 부분인 팔복에서 드디어 마지막 8번째 복 시간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팔복 들으시면서 삶 가운데 어떤 적용들이, 어떤 깨달음들이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화들을 경험을 하셨는지요. 물론 산상수훈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팔복은 분명히 그 자체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보고 배운다든지, 아니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 보고 닮고자 애쓴다든지, 보통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신앙을 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분이 옆에 있으면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훌륭하게 살아가면 너무 좋은 예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근데 팔복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굉장히 깊숙한,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뭐 이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분명히 하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근데 그냥 뭐 뜻 깊이 생각하기 전에 쓱 한번 읽어도 일단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박해는 말 그대로 일종의 폭력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폭력이고요.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위험한 곳을 운전해 가다가 뭐 갑자기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죠. 박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박해를 할 정도가 되려면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좀 몸서리가 처지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뭐 내셔널파크 가서 곰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운전하는 자리가 힘들어서 사고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든지 하는 것보다 정말 옆에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나를 죽도록 미워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한 가지 더 충격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을 저희가 봐야 되죠. 저희가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죠? 정말 쉽게 질문드리면 다들 답 알고 계시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의 질문은 깊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박해라는 건 너무 거창한 거예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봤더니 그게 아니네요. 천국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는 거죠. 천국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일부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놓고는 앞에 뭐가 있냐면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왜 이 부담스러운 단어가 모든 그리스도인한테 해당되는 것처럼 써 있는 거지? 말씀에 일단 기록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원하는 빛깔만 받아들이고 원치 않는 빛깔은 덮어버리게 되면 저희들은 사실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희들은 질문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박해,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사실 박해랄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뒤에 꼬리처럼 조금 길게 붙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팔복 같이 보았을 때에는 한 절씩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만 세 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그 의견이 분분한 것보다 내용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이 팔복에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산상수훈 그 뒷부분 진행이 될 텐데 이어지는 연결고리, 다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팔복을 가지고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11절, 12절을 통해서 좀 종합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신다. 근데 그거 하실 때 오늘 다루게 될 10절 말씀이랑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그 얘기를 해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사전 이해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다른 팔복들이랑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말씀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내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참 예수님 아니면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만 제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간 부분 또 넘어가 보시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 나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슨 말씀으로 저희가 보면 되냐면 실제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실제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어프로치가 다릅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요. 뭐냐면 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박해는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당하는 겁니까? 네,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으신 거냐면요, 그리스도인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세상이 어떻게 나를 압박해 들어오는지,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 당황하지 마, 마치 없던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 마, 그게 현실이야 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시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질문은 근데 하필이면 그 현실이 왜 박해냐는 거죠. 그죠? 왜 박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저희가 좀 염두에 두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요 생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처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사실 성경에는 핍박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시다시피 책도 두껍고 예레미야서 굉장히 길죠. 그리고 내용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사실 또 무엇보다 그 책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그리고 많이 배워보신 분들은 또 이 사실도 아시겠죠. 예레미야한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죠. 눈물을 가지고 참 슬프게 그 어려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냥 사람이 우울했던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당연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 20장 정도에 가보시면, 저희가 일일이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정도에 가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날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었죠. 열심히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사장이, 성전에서 전하고 있었거든요. 제사장이 와서, 그러니까 막 불량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와서 들어보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듣기에도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자꾸 뭘 얘기하냐면 망할 거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나라 망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을 진노하시고 진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듣기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레미야를 잡아들인 다음에 성전 위에다가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무 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착고라고 하죠. 그래서 사슬을 채우고 그리고 목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다 둡니다. 그리고 나서 끌어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좀 생각이 나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예레미야한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경험이었을까요? 나는 선지자니까 천장에 한 번쯤은 매달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예레미야한테도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죠. 결국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누구한테 박해받았냐면 제사장한테 박해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요, 조금 한 20몇 장쯤에 30장 가까이 돼서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날도 예레미야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제사장들 포함해서 이번에는 선지자들까지 가담합니다. 자기랑 동료예요. 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선지자인데 다른 선지자들이 같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반 백성들도 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있자 하니까 들을수록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과 일반 사람들도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밀어붙이고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여러분, 사람이 장난으로 누굴 죽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미워도 장난으로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레미야를 밀어붙였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커다란 증오심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까지 밀어붙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무슨 일까지 있냐면요, 한 36장쯤 넘어오게 되면 예레미야가 그날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글로 썼습니다. 근데 글로 썼는데 이 두루마리가 그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손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사람을 시켜서 낭독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펼쳐서 그 사람이 읽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리해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글로 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더니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했냐면 그 두루마리를 칼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화롯더미에 넣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신앙심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내 종교가 아니어도 타 종교의 경전이라 하더라도 뭔가 좀 불편해서 그렇게 쉽게 경전을 불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막 아직까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막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칼로 베버리고 불에 그냥 태워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 듣기 싫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난 그런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라면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 특히나 그 관료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높은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들과 왕은 예레미야를 너무 미워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미워한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뭐 때문에 예레미야를 미워한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듣기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뜻은 그동안 진짜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뜻이고요.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셨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힘을 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칭찬 받으실 거고요. 마지막 때에 면류관 받고 좋은 날이 곧 올 거예요. 지금 외부에서 공격이 많이 들어와서 괴롭겠지만 괜찮아요. 좀만 참으세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라면 사람들은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망할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거든.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들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푸셨는데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잖아.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않으실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세상에 누가 그 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동안 쌓아온 게 많은 사람일수록 그 얘기는 더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잘한 게 있고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내가 쌓아온 인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잘못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요 저희가 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것은 예레미야가 일부러 그 사람들을 긁으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므로 그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 사람들의 미움이 박해로 이어졌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의에 대해서 참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당연히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의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의로운 사람한테는 성향이 하나 생깁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그 사람한테 무슨 성향이 생기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나는 원래 성격이 이걸 보고 이게 A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B라고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B인 분위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성격은 A지만 남들이 다 B가 맞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그냥 그쪽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B라고 하시니까 모두가 A를 좋아하더라도 내 습성도 A더라도 B를 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걸 보고 우리가 보통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전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바보입니까?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싫어할지 좋아할지 구분도 안 되나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그런데 예레미야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좋아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거 옳은 거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아닌 거다. 안타깝다.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옳으시다.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다. 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는데, 이 말을 살짝 바꿔보면 결국 무슨 얘기인 거냐면, 예레미야는 뭘 행하다가 박해를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랑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바로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곧 예레미야와 같이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요, 여기까지 들으셔도 그렇지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주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의로운 사람은 복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너무 강해서요. 의로운 사람은 복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의롭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연결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행했으면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의롭게 행했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뭐가 돌아와야 됩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당연히 일이 형통하게 되든지 더 부유하게 되든지 더 잘 되어야죠. 내가 의롭게 살았다면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의롭운데도 불구하고 나쁜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의로웠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선하기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한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많은 박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바로 예수님에게로 이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박해받으신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박해들을 많이 받으셨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실 때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전하실 때만 해도 사람들 예수님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예수님한테 막 달려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나 막 들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니까 아픈 사람들은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 다 예수님 좋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주,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드러났던 그 한 주, 사람들은 예수님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가락질하면서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수치당하시는 걸 보고 아유, 그럴 만한 짓을 했으니까 제가 그러지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곧 박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박해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들을 괜히 긁으셨나요? 평안하게 잘 살고 있고 자기 모습대로 살아도 괜찮은 사람들한테 괜히 가셔가지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고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도록 미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과 예레미야가 그들을 긁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분들이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한 문제는 빛과 어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자마자 어둠은 달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평안합니다. 웃고 떠들 수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의롭지 않은 가운데 살아갈 때에요, 만약에 거기에 누가 경찰이 그 무리 가운데 한 명이 있다거나 법관이 한 명이 있다거나 종교인이 한 명이 있으면 그 죄를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준이 되는 존재들이 같이 있다면 너무너무 불편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없다면 그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불의를 아무도 불의라고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부추깁니다. 야, 괜찮아, 해. 하던 거 마저 해. 보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래?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너도 해.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와 예수님께서 결국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어둠의 자리로 빛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는 마침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빛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반사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태양의 그 빛은요, 모든 어둠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너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빛으로 빨리 나오거라. 근데 원래 자신이 살던 그 어둠의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태양빛은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예수님은 그 빛을 한껏 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밝은 하나님의 빛을, 그 본체 형상을 있는 그대로 발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가면 내가 어둠에 있으면 있을수록 부담스럽습니까? 편합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색깔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은 편안한 분이 아닙니다. 별로 곁에 있고 싶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이랑 거리 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 딱 제가 편할 정도에서만 빛을 좀 비춰주시면 거기서는 제 등짝은 안 보이시겠죠? 거기서는 제 주머니에 뭐 들어있는지 안 보이시겠죠? 거기서는 제 옷 안에 뭐 숨겼는지 안 보이시겠죠?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인자하게 웃어주시면 저는 좋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들의 적나라한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자신의 죄를 마음껏 행하기 원하는 세상의 경우에는 당연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뜻은요, 결국 달리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그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넘어오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막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만 가면 되고 예수님이 모든 빛을 가지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겠구나 이러고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끝나면 저희들 마음이 좀 편하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질은 반사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비추신 그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람들이 막 거리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예수님. 너무 가까이 오시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숨습니다. 불도 끄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그마한 반사경이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집 구석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내가 피했던 그 빛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밝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너무 불편하죠. 너무 괴롭죠. 심지어 무슨 마음까지 들어오냐면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불편하잖아. 너 안 나가? 그죠? 그러니까 그 미움의 마음이 잔뜩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밀어내야죠. 아니면 검은 걸로 덮어야죠. 야, 너도 어차피 나랑 똑같잖아. 혼자서 깨끗한 척 하지 말고 너도 나랑 똑같으니까 나랑 같이 어둠 가운데서 지내자 라고 덮어버리든지 밀어서 쫓아내버리든지. 그래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나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달려들어야죠. 반사경 깨뜨리려고 달려들어야죠. 야, 너 때문에 내가 불편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장사가 안 되잖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괴롭잖아. 왜 내가 나쁜 사람 취급당해야 돼? 그죠? 왜 너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 취급당해야 돼? 왜 너 때문에 내 이제까지 쌓아온 공든 탑을 다 마치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허물어야 돼? 야, 기분 나쁘니까 꺼져. 그죠?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박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박해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복을 많이 받으려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욕먹고 수치스러운 박해의 현장으로 내 머리를 들이밀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반사경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불편합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 인생이 불편해지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미움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박해로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다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의 삶을 좀 어떻게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달라진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박해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고 주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다른 옷을 입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은 내가 세탁소에 나갑니다. 오늘은 내가 엄마입니다. 오늘은 내가 아빠입니다. 오늘은 내가 남편입니다. 오늘은 내가 아내입니다. 오늘은 내가 자녀입니다. 오늘은 내가 학생입니다. 오늘은 내가 선생입니다. 오늘은 내가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내가 슈퍼바이저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몸뚱아리가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튈까요? 안 튈까요? 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모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야, 너 나랑 똑같은 옷 입었잖아. 너 나랑 똑같은 선생이잖아. 똑같은 아들이잖아. 똑같은 부모잖아. 그러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범위 안에서 네가 움직여야지. 갑자기 희한한 짓을 하면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렇죠? 야, 우리 모두는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왜 너 혼자 아니라 그래? 아니면 우리 모두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이상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야, 너는 왜 희한하게 된다고 그러냐?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튀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올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자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의 현실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편했던 것들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야, 너 왜 그래? 라고 질문하면서 불편함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많아야 하고 편안함으로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었고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어 주어서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에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박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박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나게 폭력적인 사건, 실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작게 불편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도 안 불편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모든 게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내 안 믿는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100% 그 친구들이 다 박수 쳐주면서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의 선택을 얘기했는데 모두가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누구 마음에 맞추어서 선택을 한 것인가? 아무도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전혀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저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데 오히려 더 즐거워요. 그러면 질문을 나에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나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박해는 피할 수 없을 텐데, 분명히 불편함이 나에게 있어야 할 텐데 왜 나는 이렇게 마치 내 피부 가죽인 것처럼 편하지? 당연히 내가 입어야 하는 옷인 것처럼 왜 이렇게 편하지? 이 인생이? 그렇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불편함 또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핍박과 박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저는 사실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살아가는 오늘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날이 안타깝지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왔으면 좋겠죠. 제가 뭐 올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불편함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박해가 오는 그 삶에서 전부 저희는 타협하게 될 겁니다. 신앙 못 지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은 조금 직설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많은 경우에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이제 아니라는 사실은 깨달으셨겠지만 그래도 높아심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 믿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길을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의롭게 행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기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상처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어둠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저희가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이 박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인데요. 앞서서 예레미야를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박해라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저희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저희의 심령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은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던 첫 번째로 제가 인용해드렸던 20장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제사장이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너무 미워서 성전 위에다가 매달고 그다음 이튿날 내려줬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나서 예레미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네, 제가 첫 부분은 좀 설명드리면서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9절에 20장 7절부터 9절에 그 어려운 일을 예레미야가 겪고 나서 하나님한테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는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저는 옳다고 하였고 그르다고 하신 것을 그르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였습니다. 저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오늘 표현으로 하자면 사람들이 저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망할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미워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절을 좀 읽어보시면은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좀 느껴지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괜찮은 것 같으세요? 예레미야가 당연한 일 당한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힘들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시키셔서 했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제가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거 제가 그냥 옳다고 말한 거고요. 아니라고 하신 거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다시는 당신 말씀 듣고 얘기 하나 보세요. 제가 당신이 가라고 하신 길 제가 그대로 가나 보세요. 안 해요, 저. 너무 괴로워요. 내가 왜 그 꼴을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는데 그 욕을 먹어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이제까지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아니 칭찬받으려고 한 일이지 그렇게 욕 먹으려고 제가 한 일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뿔이 났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 고백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9절이죠. 9절 뒷부분 나의 마음이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 안 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제가 왜 이 꼴 당해요? 라고 얘기하고 발로 차려고 하는 순간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제가 등을 돌리질 못하겠습니다. 저 이제 주님 얼굴 꼴도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회심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어도 불편한 건 똑같이 불편합니다. 괴로운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만한 일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엇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느냐입니다. 내가 고통을 피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지면서 당하는 고통,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며 역류하기에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박해. 어려움은 어디나 있으나 과연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내가 의로운 자로서 당하는 괴로움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잘못해서 의롭게 싫어서 하나님께 등 지더라도 그냥 내가 좀 편한 게 좋아서 당하는 괴로움이냐. 그것이 우리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등지는 일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서요, 박해 너무 무서워, 이런 생각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불편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손해, 어쩔 수 없이 내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미움, 심지어 무리에서 벗어남, 외로움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박해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자신의 인생의 불편함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시면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저희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딱 봐도 이 포맷 자체가 앞에 얘기하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거랑 포맷이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첫 부분이 딱 하고 머리가 바뀌었습니다. 첫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기억 하나도 안 나시거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은 누구를 따르는 삶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의로운 삶인가, 의를 기준으로 하여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가를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될 때 결국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역류라면 나는 당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리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요, 우리한테 무슨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막 두드려 맞고 있는데 웃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이 괴로워 죽겠는데 남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수치당하고 있는데 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국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리스도만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침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주에는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었고요.
이틀 전에 금요일에 마침 저희가 에스더서를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4장에서 에스더가 정말 멋있는 고백을 했었죠.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체념 섞인 고백이 아닙니다. 죽은 게 정해져 있으면 죽겠죠. 뭐 어쩌겠어요. 그죠? 죽어야 되면 죽어야죠. 제가 어떡하겠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뭐냐면 제가 죽더라도 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이 하나님 눈에 옳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목숨을 내놓더라도 이 길이 의롭기에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그러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라고 에스더가 말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레미야가, 에스더가 먼저 갔던 그 길을 선명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자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가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나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박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놀라운 강한 하나님의 팔에 붙들려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오늘의 삶 속에 나를 향해서 오는 역풍이 괜찮은 게 아니고요, 어려우실 겁니다. 역류가 쉬운 게 아니고요, 여전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삶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